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차피 다 아시는 말씀이시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이 땅에 잠시나마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물질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유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소유하고 소비하려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도 보면 이제 많은 경우 요새 관심사가 이제 노트북이 망가져서 노트북을 하나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노트북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고 또 구매하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소비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노트북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으로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하면서 집중하며 거기에 몰두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하면 우리의 눈에는 절대로 그것을 통하는 진정한 마음은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겠죠.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소유하고자 그것이 집이면 집이고 옷이면 옷이고 인간관계면 인간관계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집착하면서 중독되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절대로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겠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요새는 이제 뭐 여름 휴가 기간이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다녀왔지만 나름대로 대천으로 또 변산으로 부산으로 또 울산으로 속초로 강릉으로 나름대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놀면서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 시간을 노세노세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재미있게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 스릴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정한 인생의 그 빈 공간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인간관계를 추구하면서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잠시나마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심하고 외롭고 공허할 때 친구를 찾아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커피를 먹어야지. 그러나 같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면서 또 다른 후회와 또 다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터벅터벅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젊은 분들이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연결되려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컴퓨터, 뭐 인터넷, 음악을 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뿐이고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과 그 빈 공간, 허무함과 그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 우리가 혼자 있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혼자 있으면 한 10분, 20분, 30분 한번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그러한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내면에부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현실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 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멈추면 힘든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면 힘들고 성취하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보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그 다음 것이 보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뛰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몰려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절대로 우리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절대로 끝나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헨리 데이빗 소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조용한 절망 속에 살고 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였던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나는 친구가 많았다. 삶의 어려움도 없었고 결혼도 몇 번씩 해보았고 많은 여행을 해보며 세계 여러 곳에도 살아보았다. 그러나 단 하루도 지치고 실증난 날이 없었다. 또 시인 바이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생애는 메말라가는 나뭇잎과도 같다. 모든 열매와 꽃들은 시들었고 벌레들과 늙은 몸과 슬픔만 남았다. 성경에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말을 했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지만, 인생 말년에 결국은 삐뚤게 나아가면서 이방 여자들 첩을 300명이나 두고 후궁을 또 700명이나 두는 그러한 불순종 속에서 인생을 후회 속에서 전도서를 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서 1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 전도서 1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에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은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백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큐티 책자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10대에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시간을 보내었고 20대에는 나를 지켜주고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았다. 결혼 이후에는 집을 사는데 모든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소비했다. 그러나 집을 산 이후에는 집에 많은 아름다운 가구와 커튼과 격조 있는 그릇을 사고 꾸미는데 시간을 보내었고 40이 넘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들, 명품 가방, 좋은 차, 사치와 허영이라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영예와 영광을 다 마셔보려 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마셔보려 했지만 영혼 깊숙이 있는 그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면에 있는 그 빈 공간과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또한 있어요. 프랑스 수학자이며 또 기독교인 철학자였던 그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걸 아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또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빈 공간을 어제 한 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직장만 찾으면, 내가 승진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만을 다 들어주시면 진정한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더 깊은 삽질을 하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주실 수 있는데, 그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삽질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빈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보고, 사마리 여인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 목마름 하나님 한 분만이 씻어줄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무엇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그 텅 빈 공간, 그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혼자 있어 보면 알아요. 혼자 한 시간을 못 견디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봐야겠죠. 스마트폰 8번마다 뭐 보면 체크를 한다고 그러고, SNS를 봐야 되고, 음악을 틀어야 되고, 기독교 음악을 틀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나 이거 지금 끝내지 않으면 못 끝내. 계속 쫓겨다니는 삶,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 끌려다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삶의 진정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신자일 때
저를 담당했던 영어 담당 그렇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예수님 위해 살 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주님 위에 살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단추를 낄 때 저도 새벽기 때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절대로 그 다음 단추는 올바로 낄 수가 없겠죠.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싱크홀이라 있죠. 싱크홀.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길이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팍 무너지죠. 왜 그럴까요? 내면에는 그 텅 빈 공간이 거기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 인생의 기쁨, 배우자에 대한 만족, 친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한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님이지 진정으로 삶의 중심에 계시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삶을 힘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해결사고 산타크로스고 밴딩머신이죠. 돈을 1,000원을 넣으면 물이 나오고 사이다가 나오지만 그것만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다시 잊고 세상으로 내 쾌락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며 욕구를 추구하며 내 갈망 따라 내 원 따라 내 뜻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의미는 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그 반응이 뭘까? 그 사랑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내 목숨을 드려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과 참된 만남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거룩한 동행이 있어야겠죠. 거룩한 동행.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뭘까요? 그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어요. 화평,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룩한 동행,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외로워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저는 가끔씩 직장에서 돌아올 때 교회에서 돌아올 때 어디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지고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요? 도대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지?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 거야? 코끝이 시큼해지면서 내 앞날은 도대체 어떤 거지? 이런저런 불확실성 속에서 늘 허무함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왜 이러니? 스마트폰, 카톡, 오늘 한번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친구 불러서 밥을 한 끼 먹든지 술을 먹든지 회포를 풀지만 또 다시 나올 때, 집에 돌아올 때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또다시 외로움과 허무함과 공허함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데 냉장고 한번 열어보면 거기 오늘 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채워지겠지. 오늘 초콜릿 샀는데 그거 한번 먹어볼까? 아니야. 오늘 보니까 한번 저 이마트 트레디어스 가서 한번 왕창 사면 그 외로움이 채워질 거야. 계속적으로 수고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살았던 그 삶, 허무한 삶 오늘 또다시 살고, 그 공허한 삶 내일도 또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귀로는 뭐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아버지,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여기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만 찾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10번이라도, 30번이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질투가 날 때나 누가 미울 때나 이런저런 많은 상태 속에서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삐뚤어진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온전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다시 품을 수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주님의 사랑,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은혜를 한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가 넉넉치 않아요. 오늘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지금도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내일도 또 주실 그 넉넉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사는 삶, 거룩한 동행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들 때만 인식하지 말고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만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죠. 세상만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죠. 세상에서 받는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절과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만 크게 보이고 세상만 크게 보이니까 얼마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자유함을, 그 해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왔다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토록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겠죠. 거룩한 순종. 거룩한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을 아침마다 찾을 때,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내면부터 변화가 되겠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에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가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뭐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서 그것만을 눈에 보기,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제부터는 그 갈망, 그 동경, 그 욕망, 욕구가 내면부터 바뀌어지겠죠. 저는 날마다 경험을 해요. 우리는 부목사님들 저를 잘 알죠. 같이 여태까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면 한숨부터 쉬어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육신은 뭐가 나올까?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기 카이스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커피를 들고 갑천에 갈 때도 있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진짜 너무 못나고 죄성이 너무 막 충만해서 도대체 못하겠어.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그때서부터 내면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거룩한 것들, 갈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끔씩 이게 집안에 설거지고 빨래고 쌓인 게 있죠. 이게 고욕인 거예요.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과 만남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그것들을 할 때 그것들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끝내지 않으면 못 끝내 하면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한숨 푹푹 내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있고 아침마다 만남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세상이 많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러시아에서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런저런 1년 반, 2년일 수도 있다. 뉴놈 완전히 바뀐다. 이런저런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마구 우울한 뉴스를 마구 던질 수밖에 없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절망이 엄습해 오죠. 그럴 때 내가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참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감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은 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큰 비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것들, 세세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해야 될 일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 누구누구에게 전화해야 된다, 이런 데는 뭐가 떠올라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그 순간에 주신 영감이 있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밀어놓은 설거지, 빨랫감, 비가 왔는데 엄청 쌓였죠. 꿋꿋하고 냄새나고 거기 곰팡이 피고 그냥 밀어붙이고 TV 보는 거, TV 보고 그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절망과 우울함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땐 좋죠. 사이코는 괜찮아. 사이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땐 좋지만 3시간, 2시간 보다가 다 끝나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그 주시는 영감 따라 순종하면 그때 바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걸 매일 경험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성공과 성취를 넘어서 소유와 어떤 그 소비를 넘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갈망하고 욕구와 욕망이 있을 수 있는,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값이 마구 오르고 있는데 집을 사면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 보면 그때서부터 또다시 엄습해오는 그 절망감이 한도 끝도 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그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계명은 결국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우리가 모든 갈망을 다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축복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 영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만남의 관계,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세상 것과 많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또 의미와 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풍성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